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순식이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식이 하면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고 더욱 기도와 극기 희생의 삶을, 절제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조금은 그래도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다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거나 다짐하는 또 시기가 사순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경우 무언가 달라지려고 하고 무언가 새로워지려고 할 때 그 생각과 계획대로 그냥 순순히 아니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달라지려고 해도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무언가 새롭게 노력하려고 해도 작심삼일하게 하는 그런 마음 혹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또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노력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고 없었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떤 면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새로워지려고 하고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버리거나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어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거나 우리가 자주 거기에 빠져들거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금 새롭게 노력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거기에서 새로워지기 위한, 거기에서 달라지기 위한 인내와 극기와 어떤 노력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순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면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분심이 들고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상대방의 어떤 불편한 마음에 다시 불편해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시기의 실천의 노력들에 어떤 느껴지는 한계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만날 때마다 내가 더 새로워지는 노력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어떤 나약함으로 점철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조화로 선의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조화로움 안에도 악마의 유혹, 뱀의 유혹, 그 조화로움을 깨는 이가 있고 조화로움을 깨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렁이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고 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입게 되고 죄를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과의 거리 두는 삶, 하느님과의 어떤 멀어지는 삶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느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조화로움의 상태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삶으로 하느님과 멀어져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악의 유혹은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악마의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 유혹에 빠져들거나 유혹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유혹을 물리쳐내십니다. 그분만의 어떤 지혜, 그분만의 어떤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과의 일치된 삶으로서 그 유혹들을 물리쳐냅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과의 일치된 삶, 기도의 삶,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늘 새롭게 성찰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 유혹들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더 일치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유혹들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에 은총이 자리했다고 오늘 제2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일치되어 살아가는 삶,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더욱 거룩해지게 해서 느껴지는 유혹과 나약함, 판단과 단정의 어떤 여러 가지 더 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치된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그렇게 우리의 나약함을 더 마주하는 삶이지만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화로움에 창조된 그 소중한 모상의 존재인 우리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존재의 삶이 우리 서로를 위한 봉사와 희생의 삶임을 다시금 새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상인 조화로움의 존재인 창조 그 사랑의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진정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